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일상 속에 드리는 감사의 번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매일마다 있는 아침과 저녁에 행해지는 그 상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매일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절기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번제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런 번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중요하고 공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주일과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온전한 것, 위의 것을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땅의 것에 집중하고 계속 세상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지점은 공예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들 전체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번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려야 되는 영적인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영적인 열매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성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 있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혹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깨어있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회복을 하죠. 사실 공예배를 통해서 회복한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해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늘 상기시켜 주는 것이 상번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상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번제예요. 번제 또한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바치는 제물들의 피가 무슨 마법 효과가 있어서 무슨 악귀를 내쫓았고 우리 흔히 아는 미신들처럼 무슨 액을 막아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 피의 효력이 그 짐승의 피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사실은 희생제물의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는 시편 50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로 번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 자체를 놓쳐버리니까 행위로는 상번제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 일상의 삶들 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를 밟아 누르고 그렇게 밟아 누르고 그렇게 학대를 해도 내가 희생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벌할 수 없는 그런 피의 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번제와 그리고 악을 함께 동시에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같이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번제다라고 하면 오늘날 상번제가 없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 의미는 영원히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일상들 속에서 일상과 이상, 일상은 이제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그 한자 자체가 그 날마다 매일 이렇게 의미하는 날 일자 그리고 보통 상자 항상 그러한 상자 그걸 쓰죠.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날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의 요소라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그 개혁주의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졌죠. 1812년도에 세워졌는데 초대 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면서 목사님이죠. 이분이 어느 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 마차를 타고 통학을 하니까 신학생 한 명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감사하면서 흥분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는 길에 마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져서 그 마차 전부가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한 군데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같다. 너무 감사해서 흥분해서 날뛰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나는 40년 동안 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차길을 40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들 가운데 한 번도 절벽 아래에 떨어져서 그러한 사고가 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도 훨씬 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례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수습되고 나면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늘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흘러가는 일 같은 그런 일상의 나날들, 그런 매일의 삶들이 사실은 더 큰 감사를 해야 하는 하나님 앞의 조건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성인 남자가 1분에 보통 숨을 14회 내지 15회를 쉰다고 그럽니다. 1시간에는 900회고요. 그리고 하루로 따져보면 21,600회를 호흡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 호흡하고 있는 것들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기를 만들고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신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도 계속해서 뛰고 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장이 뛰면서 피 전체를 혈액순환을 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심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장도 뛰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고 사실은 하루하루 내가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산소호흡기 같은 거 꽂고 내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냥 이런 것 없이 숨 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되면 비로소 느끼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상번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기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시편 150편 전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게 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은 사실 코로나19 요것 때문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사실은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지금 집을 나서려고 하면 이 마스크 없이는 나가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시행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아요. 1년이 꽉 안 찼습니다. 수도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 게 제일 마지막 때가 1월 달인가 2월 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사실은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실 울산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약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불과 1년 전 오늘만 하더라도 마스크하고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 없이 다니는 사람 보면 이제는 막 신고하고 싸움도 하고 편의점에 들어와 가지고 라면 먹고 있으면 신고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삼각김밥 먹고 그리고 라면 먹고 이랬었던 것들이 일상인데 일상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일상이 약간만 틀어져도 그게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였는지를 안다고요. 우리가 늘 다니는 교회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자체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전환되어지고 비대면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고 와서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는 늘 그러하듯이 그냥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고 한 군데만 건드려도 사실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를 보고 있지 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는지를 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해제되고 나면 이제 백신이나 항체 면역력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일반 감기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겠죠. 2021년이든 2022년이든 그런 때가 오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어도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밥 해 먹어도 되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와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 거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해결됐을 때 분명히 그런 감사가 이전에 비해서 넘쳐날 건데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상이 이상보다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 늘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이 생기는 게 이상이잖아요. 일상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들이 늘
늘상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가장 은혜의 요소가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수능이 아니고 뭐 학력고사를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 능력 뭐 시험으로 이렇게 전환됐죠. 수능으로 전환되고 나서도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예전에 대학 대입 학력고사랑 거의 뭐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면서 어디로 요새는 흘러갔냐면 이제 수능 봐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정시 그런 응시가 있고 이제 수시로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들 학교에서의 뭐 내신 그리고 각종 경진 대회들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라든지 선생님들의 이런 코멘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입시 전형을 보고 수학 능력 시험 뭐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도 그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 수시 중심의 이런 대입이 한국에 많이 도입됐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반짝 이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만 잘 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만 잘 따는 거 그게 아니고 평상시 일상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두각을 나타내고 선생님이 봤을 때에도 아,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똑똑한 친구구나 이런 쪽으로 하면 참 잘하겠구나 일상에서 인정받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학 가는 거죠. 사실 미국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형을 바꿔가고 있는데 수시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수시 이제는 우리나라는 워낙 대입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딱 시험 하나 그거 준비하는데 온통 쏟았었는데 일상을 가지고 이제 수시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일상을 가지고 수시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상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수험생들이 더 시달리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대입시험 하나만 이 딱 특별하게 잘 보면 됐는데 이제는 일상이 특별하게 돼야 돼 학생들이. 그러니까 스펙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뭐 봉사도 해야 된다고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도 없고 개인 생활 자체가 아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입시 매일매일이 사실은 일상에 평안하고 자연스럽고 특별한 것이 아닌 그 모습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사실 취지는 그런 건데 이게 또 변질돼 가지고 날마다가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더 고달프게 만들어 버렸어요 학생들을. 이게 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죄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인식들 자체가.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일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혹은 뭐 석사, 박사 과정 이런 데 가는 데 있어서 추천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교수님한테 좋은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3년 내내 공부한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이 추천서 하나가 훨씬 더 파워풀해요. 그 추천서를 써줄 때 그 교수는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써줍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보고 실제로 정말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받을 때에도 이 교수가 얘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 교수의 말을 믿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그만큼 일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 속에서 관찰되는 그런 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 가는데 교수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저 잘 몰라도 대부분은 우리 학교 출신이고 우리 학과 출신의 학생이니까 미국에 가서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거의 대부분은
추천서를 잘 써줍니다. 거의 그냥 잘 써줘요. 얘는 좀 못한다, 이런 부분 못한다, 이런 거 쓴 법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최고로 극찬을 해가지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근데 미국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추천서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 되거든요. 보면 안 되는데 지원하게 된 학교가 이제 지원할 필요가 없게 다른 곳에 이제 학교에 가게 돼서 궁금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열어봤나 봐요. 열어봤더니 이 친구는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전부 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아마 언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그건 잘하거든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언어 시험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A죠. 거의 다 만점이죠. 그래서 이 친구 성적을 보니까 언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학생인 것 같다. 근데 나머지는 나 잘 모르겠다. 이 친구랑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다. 그게 추천서예요. 그게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황당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을 내가 관찰하고 일상 속에서 한 것 가지고 박사과정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하고 그리고 더 정확한 판단이죠. 사실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모임에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공예배에서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교제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모임에서 잠시 모이는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잠깐 데이트하고 만나고 연애하고 그게 5년이건 10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평생 계속 같이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사는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일상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너희가 교회에 와서 나한테 잠깐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 앞에 다 수식어 부사어들이 전부 다 뭐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부사가 붙습니다. 그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무슨 소리냐? 일상입니다. 일상.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안다면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일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기뻐할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해요? 기도는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원한,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구속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그것이 성취되는 것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항상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그것을 늘 기도하고 그것을 쉬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건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알고 나면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감사하라, 사실은 이게 아니고, 물론 뭐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 일반 믿음 없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는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데도 일단 억지로 감사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하게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기뻐하는데 단서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건데,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사건을, 그 일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이런 일들이 닥쳤는데도 이런 일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기도응답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소리는 영어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라고요. 즉,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할 때는 염려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그거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 수준을 초월한, 모든 불신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을 초월한 우리 안에 이해가, 지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누려야 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본질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저거를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고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제를, 생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와 연합한 그 사람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번제,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그 마지막 구속 역사의 완성,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일상 속에서 드려야 되는 감사의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그 신실하신 언약의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체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신자, 믿음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의 것들을 쳐다보면 사실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속이 있었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이 그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뒤를 쳐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였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디딤돌의 시간표였구나. 이거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모른다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일을 겪고 그리고 일들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서 성인의 눈에 보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 저거 저렇게 하면 후회할 건데 저건 저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보이죠. 왜? 성인의 눈이 돼서 경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라도 세상적으로라도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자가 돼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나 일들을 육신으로 세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전부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큰 사건이 왔을 때 그때도 해야 되지만 일상 속에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들 속에서 믿음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 순교 시간표가 오면 나는 순교할 거다. 그리고 순교당한 그 로마 시대 같은 그런 거 꿈꾸지 말고 그냥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특별한 절기 때라든지 제사장들 세울 때뿐만이 아니고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맞춰가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 시간을 1년 단위로 365일 단위로 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지금만큼이라도 지난 한 300여일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오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2021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에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육신 땅에 묶인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은 단순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들 자체가 다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새 피조물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낡은 옷을 입고 낡은 눈과 낡은 사고방식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은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은 바꿔가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작년 1월 1일에 비해서보다는 올해 이제 12월 31일에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2021년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섬기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 뿐인데 하나님 이 사실들을 놓치는 우리 모든 육신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지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번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드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